여리고는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별명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종려나무도 많고 장미와 향료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수출되는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만큼 재력이 있고 경제적으로 번창한 도시에 세무서 서장을 하는 사람이면 대단한 실력가요, 많은 사람이 모르는 자가 없을 만큼 그 도시에 로마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세금을 받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 그는 증오의 대상이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순수하다 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그 아이의 이름을 붙일 때 그 아이의 장래에 걸맞는 이름, 그 아이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이름을 붙이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삭개오의 부모님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순수한 것, 순수한 사람, 그래서 인격도 순결하고 그의 장래에 흠이 없고 티가 없이 순결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사람 되기를 마음속으로 깊이 기대하고 그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름하고는 먼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와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와 지위는 그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기만해야만 했던 부와 지위였습니다. 정상적인 수입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편식적인 방법으로 부와 지위를 누린 사람은 악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삭개오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는 자기의 순수한 이름도 팔았고 자기 민족도 팔아넘겼고 애국심도 팔아넘겼고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동네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그 마음속에 깊이 박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못할 일이 없으니 못할 짓이 없으니 얼마나 그 마음은 처절한 지옥이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왜 안 믿느냐? 빛 아래에 오면 어두움에 자기 행실이 드러날까 겁이 나서 전부 오기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왜 안 믿느냐? 안 믿는 이유가 있죠. 괴롭단 말입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삭개오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돈은 많아도 항상 그 마음에 고통이 심한 사람입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만약 여리고에 폭동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할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닐까? 자나깨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당연합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앤드류 카네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웃음을 가진 백만장자가 드물고 돈은 웃음을 앗아간다. 우리 생각에는 돈이 많으면 굉장히 웃음거리가 많고 항상 행복할 것 같고
밝은 얼굴로 다닐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죄를 많이 범하면서 돈을 많이 쌓아놓고도 행복하지 못하고 날마다 갈등과 고통을 마음속에 안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0절에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라는 말은 현 주소가 잘못된 장소에 와 있다는 말입니다.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엉뚱한 것에 서 있는 사람을 잃어버린 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자라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동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몹시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그 안에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밖에 나가 잘못된 짓을 한 자식을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길을 잃었구나, 집을 나가서 잘못 찾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보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보다 길을 잃었구나, 너 잘못된 곳에 있었구나, 그래서 잃어버린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달리 볼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볼 것입니다. 현대인의 표본입니다. 잃어버린 자. 삭개오는 현대인의 표본입니다. 돈은 많으나 행복하지 아니한 자. 지위는 있지만은 마음에 평안이 없는 자. 지위는 있지만은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없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은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 삭개오입니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부드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부드러운 부분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뽕나무 위에 앉을 만큼 어린 아이와 같은 순진성이 있었습니다. 이 부드러운 부분입니다. 사람이 악하다고 다 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면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과 단순성이 그 마음 한 모퉁이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내가 소문을 들으니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요, 세리를 사랑하는 자요, 그야말로 특별한 놀라운 인격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데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다.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면의 갈등과 갈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자세입니다. 자기를 이장하지 아니하는 솔직하게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 내면을 그대로 내어놓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부분입니다. 악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것은 자기 체면을 생각지 않는 마음입니다. 주변의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리고 도성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길가에 있는 봉사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자라는 뜻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더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말씀하시던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 주님, 내 눈 좀 띄워주십시오.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보라. 이 어린 아이의 믿음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있는데 뽕나무에 올라 앉아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에 어떻게 특이한 두 사람이 대꾸가 되는 것,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광산구 우산동에 오신다면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쳐다볼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과 단순성은 믿음의 준비 단계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드러운 부분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보기에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에 가질 것 다 가지고 그런 대로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도 마음속에 어떤 갈등, 남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는 자기 내면 자체의 고통, 이런 것들하고 은근히 싸우다가 예수 믿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죄도 용서받고 구원도 받게 되는데 내가 그분에게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서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혹 계실 수 있습니다. 삭개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1대1로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지나가면서 하시더라도 그 말씀 한마디라도 주워 들으려고 가까이 다가가는 하나의 행동이 뽕나무에 올라가 앉아있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적극성입니다.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니 분명히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은 이 두드리는 자세요, 찾는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졌기에 삭개오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발을 멈추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이 좀 더 잘하려고 하면은 이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과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지근한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차든지 덮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내리라. 신앙의 자세도 미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한 10m 뒤에 서서 뒷짐지고 서가지고 자 어떤 어른이 지나가시나 하고 이렇게 보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고 싶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적극성,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적극성, 예수님을 보다 더 가까이 알기 위해 남보다 좀 더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덤비는 사람,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이해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자라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믿음이 있어서 적극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 자기가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길가에 있는 군중들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만날 자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연스럽게 그 뽕나무를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습니다. 뽕나무에 앉아있는 사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뽕나무 밑에 와서 삭개오야, 어디서 들은 이름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보시고 아는 이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만날 때 무리로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무리와 함께 만나는 분이 아니고 언제나 1대1입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름으로 너를 알고 이름으로 너를 알았다. 예수님을 참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저녁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과 1대1로 깊이 만나는 사람,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만납니까? 삭개오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뽕나무에 올라갈 만큼 적극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1대1로 만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서 주여 보시옵소서. 뭘 보라는 말입니까? 변화된 자기를 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좀 봐주십시오. 날 좀 보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이제 내 재산 중에 절반을 털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노개에게 토삭한 일이 있으면 4분의 1을 가겠습니다. 이거는 재산을 완전히 다 드린다는 말입니다. 나를 보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너희 이런 잘못을 했다. 너희 이렇게 토색을 했다. 말씀 한마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삭개오는 재산보다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 뭐가 있겠습니까? 재산이 아니어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다른 것은 예수님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부자가 예수 믿고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말씀도 여러분들 부자 청년이 율법을 다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 팔아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부자는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비유로 바늘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길이가 약 3mm, 폭이
약 1mm. 이 조그마한 바늘기로 낙타는 길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5m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대 나라에서 낙타라는 동물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부자가 변화받고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부자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사건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부자 삭개오가 드디어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왔던 삭개오가 드디어 돈에서 해방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모든 크리스천이 체험해야 할 필수 요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임재하시는데 그 거룩하시고 크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지혜로우신 그분 앞에 내 조그마한 인격이라는 것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이야기고 예수님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앞에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영접한 사람은 그 놀라운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변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변화된 나를 보시옵소서.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예수님 믿고 정말 있으셨습니까? 오늘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도를 바꾸고 대통령을 바꾸고 어떤 사람을 어떤 지위를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행복한 것이고요. 아파트 현관 문 앞을 쳐다보면 어느 교회 교패들이 아름답게 붙어 있지만 과연 우리가 믿을 만큼 인간이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삭개오와 같이 변화된,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 둘 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이 변화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이 찾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아지기를, 내가 변화되었으니, 정말 내가 변화되었으니 그 변화된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또 그 사람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삼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국률을 구하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이 세상이 가장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제도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어 놓아도 다시 그 본색으로, 그 본색이 드러나는 우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변화된 능력을 받았습니다. 변화에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회개에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가난한 자와 함께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눕니다. 이것은 감사의 표입니다. 물질과 세상 것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님을 모시고 죄에서 해방되는 은총을 받아서 감사드립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내 마음의 짐을 벗겨주신 주님 앞에 이제 내 일생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러 오셨다고 했으니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그 한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하는 복된 사명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기뻐하는 그 모습에 함께 더불어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드리는 새벽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